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흔히 하는 두 가지 오해를 좀 바로잡고 싶은데요. 그 오해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진다는 오해고요.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께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오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안 받을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고난을 받으면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고난을 받으면 내가 죄를 지었나 오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와 간증을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예수님 믿으면 사업이 대박나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어느 곳을 가나 머리만 대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는 설교와 간증을 사실은 너무 많이 듣고 자랐기 때문에 우리 은연중에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지? 내가 죄를 지었나? 내 믿음이 없나? 이렇게 오해하기도 하고요. 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보면 뭔가 잘못했을 거야, 믿음이 없을 거야 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 게 맞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복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복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생을 얻는 복을 받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은 받기도 하고 받지 않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대박나고 무조건 부자 된다, 거부가 된다 라는 말은 특수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이지 보편적인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만 육신이 연약한 분이 더 많고요. 예수님을 믿지만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지만 여전히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훨씬 많아요. 예수님을 믿지만 세상적인 모습으로 기준으로 볼 때 높아지지 않고 잘 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잘 나가고 잘 된 사람보다는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 믿고 진짜 신실하게 예수님 위해 모든 걸 다 바치는데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완전 승승장구하고 고난이 없다? 이 말은 약간 복음과는 거리가 먼 말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고난을 많이 받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 고난을 더 많이 받아요. 여러분, 고난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 고난은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인간으로서 우리 모두가 당하는 고난입니다. 모든 인간이 겪는 고난이에요. 건강에 고난이 있죠. 가족이 아프거나 내가 아파서 고난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집에 부모님 사이의 관계나 나와 부모님 사이의 관계나 가족 간의 관계든지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도 있죠. 여러분, 이런 문제들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만 경험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문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초반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코로나 안 걸린다 그랬어요. 코로나 걸리면 잘못한 것 같고 죄 지은 것 같고 믿음이 없다 그러고, 맞죠? 그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아니에요. 다 당합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겪어요. 가뭄, 홍수, 지진. 예수님 믿으니까 나만 비껴가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다 다가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동일하게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고난 플러스에서 예수님 믿으면 보너스 고난이 있습니다. 보너스로 고난을 또 주세요.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들을 못 누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도 당하고요. 예수님 믿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당하지 않는 고난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을 경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고린도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적어서 보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지, 이 고린도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모함한 거예요. 야, 사도 바울은 가짜야. 사도 바울은 진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께 보냄받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도가 아니야. 왠지 알아? 고난이야. 야, 예수님 믿으면 승승장구하는 거야. 하나님 믿으면 잘 되지. 근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봐봐. 늘 어려움 당하고, 늘 고난 당하고, 늘 저렇게 슬픔 속에 있는데, 야,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야, 예수님 믿는다면, 함께 하신다면 저런 고난이 그에게 올 수 있을까? 야, 그는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인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흔들고 자신들의 편으로 지금 흡수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바울이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께 선택받은 사도야. 그 증거가 뭔지 알아? 바로 고난이야. 여러분, 거짓 사도들은 고난이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역으로요,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바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는 증거라고 그가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부터 계속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고난의 삶을 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두 가지 고난을 다 겪었어요. 이 땅을 살아가기에 사람들이 겪는 고난. 어떤 고난을 겪었냐면요, 건강에 문제가 있었어요. 학자들은 간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혹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이라고 말하면요, 여러분,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쓰러져서 막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거예요. 혹은 안질이라고 말하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어려운 것이죠. 어떤 것이든지 사도 바울이요, 이 건강의 문제 때문에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주님, 제가 주님의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는데 주님, 전하고 나서 제가 이렇게 쓰러지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다라면 은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데 좀 힘이 있어야죠. 복음을 전하고 제가 거품 물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저를 뭐로 보겠습니까? 복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3번이나 예수님께 간청했지만 예수님이 거절하셨어요. 그는요, 늘 아픔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 질병, 아픔의 고난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플러스한 고난이 하나 더 있었어요. 뭐요? 예수의 사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늘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1장 8절 9절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고린도 교회 오기 전부터 엄청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도 있고요, 늘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괴롭히고요, 옥에 갇혀서 여러분 태형을 맞기도 하고요, 너무 많은 고난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더 큰 고난을 당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아,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제 주님께 가겠다. 여러분, 이런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아, 왜 이렇게까지 고난을 주실까?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분이에요. 어두움에도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는 분인데, 고난을 좀 비껴가게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좀 피해가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고난을 피해가지 않게 하실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왜 이렇게 힘겹게 하셨을까? 아니, 오히려 사도 바울이 승승장구하게 하면요, 여러분, 복음이 더 전해지지 않을까요? 야, 저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 늘 승승장구하는구나, 몰려들지 않을까? 늘 잘되고 성공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우리도 예수님 믿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다 잘돼, 우리도 그럼 예수님 믿고 잘 가자 하면 되는데, 아니,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 걸까요? 왜 이렇게 신실한 종에게까지 아픔과 눈물과 슬픔 속에 있을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바울이요, 그 이유를 밝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고난을 당하죠?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바로바로 알려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알려주지 않을 때가 더 많죠. 분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진리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세요.
절대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든 찾아오셔서 우리를 분명히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해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서신서를 읽어보면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요새 시편을 다루고 있잖아요. 아마 사도 바울만큼 고난을 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다윗 정도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다윗도 엄청 고난을 많이 당했죠. 늘 시편 속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원수가 저를 괴롭힙니다. 잘못하지 않았는데 저를 힘들게 합니다. 늘 하나님께 찾죠. 바울과 다윗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너무 많은 인생의 고난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은혜가 안 되는데 그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어요.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퀘스천을 던져요.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냐면요, 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하지만 꺾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가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위로였어요. 바울 자체가 강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겁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늘 하나님의 위로가 그를 채워줬기 때문이에요. 괴롭고 두렵고 지치고 힘들고 낙심할 때마다 주님이 늘 찾아오셔서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바울에게 늘 예수님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오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보면요, 어떤 일을 당했는지,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너무 힘겨웠거든요. 유대인들이 계속 공격하고 바울이 낙심하고 겁을 먹을 만한 환경이 펼쳐졌을 때 그가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말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이 늘 바울에게 위로가 됐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셨구나.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나를 이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구나. 나와 늘 함께하고 계셨구나. 다시 일어나야지. 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바울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고린도서 1장 3절에서 그가 고백한 거예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그럼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고난 주지 않고 위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더 큰 그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그냥 위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바로 위로자로 만들기 원하시기 때문이래요. 우리가 고난 중에 받은 하나님의 그 위로 있죠.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말씀하는 거예요.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쳐서 그 위로로 우리도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비껴가게 하시면 되죠. 하나님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받은 위로로 너가 남들을 위로하는 그 자리에 서길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고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사람을 공감할 수 없어요. 진짜 아픔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내가 아픔을 겪어봐야 그 마음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위로자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시고 위로자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보면 되게 은혜로운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고백돼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공감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슬픔, 아픔, 괴로움, 외로움을 공감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래요. 왠지 아세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왜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외로움과 좌절과 여러분 버림받음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건 그냥 예수님이 들으시고 소원을 들어줄게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공감하신다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외롭고 힘들어하면 우리를 공감하셔서 안타까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도, 예수님의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분 공감해 주는 자리에 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88장을 보면요, 내 진정 사모하는 보면 가사가 되게 은혜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왜요? 내 마음이 아플 때 위로를 해주신대 예수님이. 내가 어떻게 아픈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신이니까 전지전능하다가 아니라요,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괴로움인지, 어떤 낙심인지, 어떤 슬픔인지, 얼만큼의 외로움에 처해 있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할 때 그냥 듣고만 계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공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는 위로자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서로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서로를 위로해주고 서로를 위해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어요.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난을 어떻게 견딘대요? 우리의 위로 때문에 견딘대요. 아름다운 말이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맞는 얘긴데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도 맞는데요. 우리가 위로해 줄 때, 교회가 위로해 줄 때 여러분 어떠한 고난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런 교회 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것입니다. 고난은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증표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피할 수가 없고요, 피해서도 안 되고요. 고난을 견뎌야, 경험해야, 아프지만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그리고 위로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소망해요. 내가 고난을 당해서 위로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꼭 고난을 겪고 위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여러분 우리가 겪는 고난이요, 슬픔과 눈물과 아픔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지금 위로를 못 받았어도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요, 분명한 사실은 반드시 위로해 주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내 눈물과 반드시 내 아픔과 내 좌절과 이 외로움을 하나님이 온전히 씻어줄 그날이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견디시고,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어서 고난의 이유를 한 가지 더 제시해 줍니다. 왜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게 고난이기 때문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다 만드는 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 8절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너무 큰 고난을 당했어요. 바울이 이제 생각합니다. 이젠 끝이다. 이젠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그렇게 많은 고난의 위기를 경험했던 바울이요, 스스로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끝났구나.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그런데 바로 이때 하나님이 바울을 도와주세요. 바울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 힘으로 안 된다 생각했는데,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구나.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시는구나. 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약함의 상황이 하나님이 하셔서 강함이 될 수 있구나. 여러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진리죠. 나의 힘도, 나의 지식도, 나의 경험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시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여러분, 이 진리를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삶으로 바울이 체득한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더니요, 어디까지 나가는지 아세요?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 또 도와주실 거야. 고난이 오면 또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천국 소망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면요, 말씀을 듣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서 진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래, 주님이 책임지신다, 주님이 인도하신다, 천국까지 붙드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요, 우리 말씀이 머리에 있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슴으로 사무쳐야 되는데, 그래서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온전한 신앙이 머리에 온 이 지식이 우리 가슴과 삶을 파고들 수 있는 비결은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우리가 들은 이 지식을 우리 마음으로 밀어넣어주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진짜 간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의 사람들입니다. 고난은 피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고난은 안 왔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고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사실은 아버지나 어머니 건강이, 질병의 문제가 없었다면 아픈 사람들을 공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 아픈 사람들, 간호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공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는 크게 공감이 안 되고 그냥 기도 부탁하면 대충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경험해보니까 기도 부탁을 안 해도 여러분 보면 기도가 나와요.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괴로울지, 여러분 그것들이 보이는 것이죠.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기 위해서 이 카페를 하다 보니까요,
자영업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갈지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가게만 지나가면 지나가는 가게마다 안 되는 가게 보면 가슴이 아프고,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 성도님들이 드리는 헌금이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이고 얼마나 큰 여러분 고민으로 드리는 것인지 아니까 이 헌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전도사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노력해도 가끔은 열매가 없을 때도 있고 애를 쓰고 애를 써도 열매가 없을 때를 경험해 보니까요, 많이 속상해보고 울어보니까 그때인지 알겠더라고요. 아, 사역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를 때는 몰라요. 머리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에 알지만 내 힘으로 하고, 잘 되면 내가 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어렵다 보니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진짜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요, 이제 지나가다가 여러분 개척교회들만 보면 기도가 나오고 잘 됐으면 좋겠고 가슴이 아프고, 저분들 얼마나 힘겹게 버티고 있을까. 1년, 2년, 3년, 4년 저 지하에서 어떻게 저렇게 버티고 있을까. 잘 돼서 좀 물질로 도와드리고 싶고 명절에 선물 세트라도 보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요? 경험해보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을 때에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내 마음에 사무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경험해보니까, 고난이 오니까 이제 좀 알겠고, 그들 왜 기도하게 되고 그들 왜 간식 탄식하게 되고 위로해주고 싶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구나, 이런 진리를 저도 그렇게 터득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고난에 있다면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그대로 결코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회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고난의 참 목적, 나를 위로자로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나에게 주신 거야. 그러니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인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끝으로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잊지 말자고 했죠. 이 고난은 우리를 위로자로 만드는 과정이고, 이 고난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만드는 과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붙들어야 되는 태도가 있습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요, 반드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통로는 기도예요. 고난 중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신 것이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위로가 오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고난은 저주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축복이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고난은 저주입니다. 왜냐하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봉사했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순종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나요? 하나님의 본심으로 위해서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왜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요. 그 위로를 붙들고 여러분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성장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볼까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난 중에 이렇게 하나님이 위로자로 만드셨고 하나님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셨는데 너희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었으면 좋겠어. 우리를 위해 기도해줘 말하죠. 왜요? 기도가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고난 중에 살수망을 잃었지만 그 사람들의 기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되고요, 고난에 있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끝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여러분 분명히 위로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옵소서. 하나님,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벗어날 수 없는 이 고난 속에서 제가 낙심하고 슬퍼하고만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제게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해 주셔서 제가 그 음성 붙들고 하나님 힘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제가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아픔 중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하나님, 제가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반드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할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늘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함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